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아멘으로 또 알아가면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않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말미암아 어렵게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vs 율법. 믿음인가 율법인가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놓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맞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드램프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총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 나눠주거든요. 6절에서 9절까지 한 의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4절은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부분 나눠집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부분이 14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출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부분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6절에서 9절의 말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아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읽어봐서 우리가 알겠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그래. 내용적으로도 오늘 6절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이 딱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6절의 독단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묶어서 내려온다는 것을 내용적으로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줄래? 예. 이제 이 3장 6절에서 말씀해 보면요,
제가 헬라를 보여주는 이유가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제가 그랬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헬라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카소스 아브라함 에피스테오센토 데우, 이게 뭐냐면요, 요건 일단 두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처럼 카소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문법적으로 바라볼 때 이 카소스라는 말을 썼을 때 앞에서 있었던 이 내용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묶어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엘로기센 아우토헤이스 디카이오센, 이 말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 한글 성경에 잘 기록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는데, 3장 6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6절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책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마디로 했잖아요. 제정신인가 너네들. 갈라디아 교인들, 너네들 제정신인가?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네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어렵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저들의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믿음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야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제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네들 어렵게 되었다, 믿음으로 너네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뭐로 나타냅니까? 성령 받았지 않았냐? 성령을 통해서 너네들 달라졌지 않았냐? 율법이 문제냐? 그것이 아님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너네들 구원받았지 않냐?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지 않았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처럼 하면서 이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적으로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그냥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이 어렵게 됨에 대해서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야, 율법이 아니야,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있을 것이다.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이도 많습니다. 제게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종이 제 자녀가 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 엘리에셀에 대한 그 종이 네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은 네 몸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이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시점일까? 그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나타나거든요. 맞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요. 근데 15장에서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어렵다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다면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저만 의문 가집니까? 아니란 거죠.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정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그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어렵다고 칭해졌다. 어렵다고 했다.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렵다함이 15장에서부터인가? 그게 아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믿음의 행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거든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말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대상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의지함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떠나라. 맞나요? 이전의 삶,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상을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바로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뭐에 따라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하게 명사로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명사로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은요, 단순하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한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삼위 하나님, 하나님 계셔, 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합니다. 믿음을 단순하게 명사로서만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대상 삼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계셔 정도로 그 한정적으로 그 믿음의 단어를 묶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는가? 움직였거든요.
결정했거든요. 떠났거든요. 생각만 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래 재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한데,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대상,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행함이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자꾸만 강조하고, 다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란 겁니다. 믿음은요, 야고보서나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행함 또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또한 우리가 6절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의로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누가 의롭다, 당신은 의로워 라고 정하시는 분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전혀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됨.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이죠.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겠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특권받은 자녀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라고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전면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갈라디아인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까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늘 우리 가운데는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늘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저 받기 싫어하거든요. 자꾸 뭔가 의심을 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닐 거야. 뭔가 뒤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뭔가 잘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복을 받았을 거야. 복 받을 짓을 했을 거야. 뭐 우리가 뭐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마 갈라디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3장 8절에 바로 반박해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자,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복받을 짓을 했을 거야. 그래서 어렵다함을 여겨졌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8절 잘 해석하실 분 있나요? 8절 잘 보시면 지금 흐름을 쭉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쭉 보시고 분명히 갈라디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율법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어. 그것이 아브라함이야.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여전히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을 거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3장 8절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두 문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용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3장 8절의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3장 8절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 체리마? 되게 이 우리 한글 성경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이 3장 8절에 전체 문장을 이끄는 주어가 뭘까요? 이 3장 8절을 이끄는 주어가 뭘까요? 자, 채림이 지금 이제 언어 영역 자, 언어 영역 3장 8절에 이 전체 문장을 이끄는 주어가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림이 언어 영역 띠깍띠깍띠깍띠깍. 자, 하나님 땡. 자,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맞나요? 한글 성경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이 문장에 8장의 전체 문장을 이끄는 문장은 바로 헤그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그라페가 성경입니다. 3장 8절의 전체적으로 이끄는 문장은 성경입니다. 헤그라페. 헤그라페. 한번 따라할까요? 헤그라페. 그라페란 말이 성경입니다. 이거는 헤라는 말은 the, 영어로 the입니다. 헤그라페. 헤그라페란 말이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문장입니다. 주어예요. 자, 그렇다면 주어가 있으면 이 문장을 전체를 이끄는 동사가 뭘까요? 자, 다시 체림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동사, 전체 큰 동사. 이 문장 전체의 동사.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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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정확한 의미로 전하다는 말이 맞는데 그 전하다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다. 이 8절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진짜 복잡해요. 근데 조금만 풀어 설명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하던데 이 단어가 프로에게니사토란 말인데 미리 복음을 전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두 문장이 이 8절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미리 복음을 전했답니다. 성경이 미리 복음을 전했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게 전체적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이 미리 복음을 전했다. 간접 목적어 아브라함에게. 맞나요? 체림이 직접 목적어 어딨노? 미리 복음을 전하다. 여기 직접 목적어와 주동사 다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자, 학원 다니고 지금 마음에 들어요. 이 8절의 문장,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대요. 자, 여기가 8장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되는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대요. 자, 창세기 12장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렵다, 왜 그렇게 말씀한가를 지금 8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미리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뭔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미리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왜 전했는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부입니다. 호티엑 피스테오스 디카오이 타 에스네 호데오스. 미리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미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 그 이유가 무엇인데?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기 주어가 이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큰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님이 호데오스, 하나님이 에크 피스테오스, 하나님이 믿음으로 디카위 어렵다 하신대요. 누구를? 타 에스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은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무엇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렵다함을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데, 앞으로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절이에요. 제 설명이 더 어렵나요? 한글이 더 쉽나? 나 곰곰이 생각해도 제 설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호티. 여기가 요 단어 보이죠? 호티, 여기 호티. 요게 문장을 이제 종속절 문장이 이게 요 문장.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그 핵심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것은 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호티 에우로 고 레센소 손타이 복을 받게 된다. 복 받는다. 엔 소이 너에게 너가 판타타 에스네 이 이방인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 너 아브라함이군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문장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시면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쳤습니다. 설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만 어리석게도 믿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 자꾸만 가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보여줘야지, 보여주는 것이 좋게 여겨지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뭔가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할례를 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이미 받았다. 언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그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저도 헷갈리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그 믿음에 관하여인데 새삼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때 새삼 정말 느낍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뭘 자꾸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삼 느껴요. 자꾸만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나요? 믿음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왜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은 믿음의 방대대로 자꾸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드렘버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네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알고 있어, 나 잘 알아, 나 믿음이 있어. 보통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로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표정들은 아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방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해? 동일해요. 갈라디아 사람들 나 믿음 있는데, 나 믿음대로 행했는데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저희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관계거든요.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멈춰요. 제가 그랬죠. 믿음은 한 명사로서 맞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맞춰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요. 절대 우리는 이 믿음, 이 단어를 명사로서만 자꾸만 여기지 동사로 절대 안 가요. 우리는 오늘 이 동사로서 가야 됩니다. 믿음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이 명사로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사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동사로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요 명사로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성경에는 뭐라 표현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이게 신실함. 믿음은 신실함. 피스테오, 이게 믿음이란 말이고 또한 신실한 말입니다.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실함.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시간과 상황이 변해도 그 신실함, 그 진실함,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우리의 태도, 행동,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말씀은 종국적으로 누구를 탁 띄우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이 신실함, 이 믿음의 본인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끈질기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그분을 뭐?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완전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지속적인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셨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감정 컨디션, 상황에 근거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그 믿음의 모습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긴 연휴의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행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한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